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우리 말씀 구절에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순서를 따라서 한번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약의 선지자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걸어가실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떠났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했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그때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함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우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최후의 모습 속에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제지요. 이 헤롯 대제는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부터 박해하고자 했던 그 헤롯 대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았던 헤롯 왕이었어요. 특별히 로마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았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칭호를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자신이 왕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를 두고 왕이 잘못한 일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은 무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원망을 사기도 했고, 또 그러다가 로마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그 앞에서는 또 자기의 모든 그런 대장부적인 기질들을 다 감추고 스스로 쫄아드는 그런 모양을 취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 헤롯은 권력을 남용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반면에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았던 메시아를 위한 길의 예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참으로 용감한 사람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잘못을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라면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라도 왕 앞에서 그 왕의 허물을 고발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정말로 여러 층에서 서로 나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헤롯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헤롯은 정치적이고 또 세속적인 그런 인물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던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살아갈 만큼 겸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을 만큼 욕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물질을 초월해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사람 중심의 인물이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했고요.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채 감옥에 가두어 놓고만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 헤롯과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 이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그 모양이 죄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인도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곧 죄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창원의 어떤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담을 넘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죽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기사를 독일에서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 호랑이를 죽여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죽였던 호랑이도 벵골산 호랑이였다 그래요. 통계를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몇 퍼센트인고 하면 0.3%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마리 정도가 사람을 죽이는 호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호랑이를 생각하면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그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탈출하면 그 호랑이를 일단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랑이와 사람 중에 누가 더 포악한 것일까요? 누가 더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일까요? 이 기사에 대해서 사설을 썼던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호랑이가 눈을 마주치면 사람보다 호랑이가 더 무서워하는 법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호랑이 생각하면 우선 두렵고 우선 떨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많은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로 두려움을 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사람들은 일단 그 대상을 제압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라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노를 저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바다를 다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심한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물론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유령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요. 내가 밤새도록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니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유령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만히 방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일도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유대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이지요.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가 놓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고 그리고는 공간을 초월해서 내부로 들어오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물음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다시 평강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때때로 아주 작은 일을 보고도 한없이 크고 놀라운 두려움이 생겨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면 우리들 안에 두려움이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두려움 대신에 우리들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말씀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목을 내어 놓으면서까지 자기가 할 말을 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들도 그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물리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요셉을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요셉이 유혹당하는 것을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던 그 유혹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사람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항상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은 너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했을 때 거절했다 그럽니다. 그 신상의 높이가 대략 60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m 정도 되지요.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다 거절을 했다 그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했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뛰게 만들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신상이 두려워서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국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불에 들어가게 되는 그들 누구도 건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왕이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다시 그들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기분이 나빠졌지요. 화가 났지요. 그래서 그들을 빨리 풀무불에 넣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도 이 친구들은 똑같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게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이 친구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풀무불 속에 있는 그 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왕의 신하의 눈에는 네 사람이 보였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느라 그렇게 요청했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사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관원들이 그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다시 내어보내 주었는데요. 다시 풀려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원들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또 붙잡아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또 권면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당신들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얼마나 당당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아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두려워하는 것, 바로 여기서 우리들의 기쁨이 온전하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헤롯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미리 치지 못한 채 감옥에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이 헤롯 안티파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한 일일까?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편한 일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한 가지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단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지요. 세례 요한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 구절에서는 헤롯의 잔치와 그리고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딱 대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라는 것을 통해서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세례 요한과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밀접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두 개를 또 서로 다른 관점에서
대조를 시켜놓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날은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고 있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잔치에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이든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소녀는 아마도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소녀는 자기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그 일을 행해 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혼자서 외딴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자신 사이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헤롯 안티파스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보를 알고는 걸어서 예수님의 배를 쫓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렸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모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시자 그 나눔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먹을 것이 생산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는 모든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살펴보니까 어른 남자만 5,000명쯤 먹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안내해 놓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입니다. 이 2개의 잔치가 어떻게 대조되고 어떻게 차별되고 어떻게 관심이 서로 다른가를 살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있었고 향이 좋은 술이 풍족했다 합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집권 세력만이 모이는 자기들끼리의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이없는 질시와 복수가 있었고 끔찍한 괴계와 살인이 벌어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잔치는 어떠했습니까? 그 잔치에는 갓 구운 빵과 물고기는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거친 빵이 있었고 말린 물고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만 식탁이 차려졌던 것이기도 하지요. 헤롯의 잔치와 비교해 보면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사실 너무나 소박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잔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가는 육신의 질병과 배고픔이 사라졌고 생명이 되살아나는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헤롯의 잔치는 풍요로운 듯 그렇게 보였지만 생명을 앗아갔던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병이어의 잔치는 소박한 듯 보이기는 했지만 생명이 충만해지는 그런 잔치의 자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있는데도 욕심 사납게 더 이렇게 외치면서 왕궁의 화려한 잔치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런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너의 목숨 하나쯤은 우습게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중궁궐의 그런 약육강식과 같은 잔치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육신을 돌보기 위해서 나의 혼자 있고픈 마음, 나의 소박한 도시락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잔치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추는 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근심하면서 끝맺는 잔치 자리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된 식탁을 미리 맛보면서 영원한 식탁을 향한 길을 진정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의 잔치, 그 잔치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가 배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도 전해 듣게 되었고요.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야 하는 그런 처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들의 먹거리와 저들의 잠자리는 어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걱정거리를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는 그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 마음속으로부터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들이 측은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줄 만큼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겨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리로 가져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무리들을 앉히셨습니다. 식탁 앞에 가장처럼 허락받은 소박한 음식을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모두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의 결과가 바로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그 경험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훗날에 이 일을 기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은 이전의 일들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자신들과 함께하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 기적의 역동적인 사건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이 주님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이 일을 온전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마태와 함께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초대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고기와 그 보리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자리 가운데로 우리도 한 걸음 성큼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기쁨, 온전한 만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